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쪽 신약성경 339쪽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당.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택하게 되어지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밖에 10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게 해서 이제 그 40일이 지난 다음에 와서 모세와 또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지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이 다니면서 똑같은 장면을 보고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했는데 와서 보고하는 것은 2명과 10명으로 나뉘어지게 되어지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에다 들어가면 우리가 차지하게 되어질 것이다. 들어가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10명은 뭐라 그럽니까? 그 땅의 자손이 아낙 자손, 덩치가 큰 거인 족속이고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우리는 틀림없이 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똑같이 12명이 보았는데 왜 두 사람은 들어가자 그러고 왜 10사람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들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고 느끼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히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아낙 자손도 또 성벽이 크고 그들이 아무리 억센자라 하더라도 거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죠. 그러나 믿음이 없이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들어가면 죽을 것이다. 보이는 것만 보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누리지 못하였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어떠한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의 사람들이 육류를 먹을 때에 그것을 먹을 수 있느냐, 많으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 당시에 육류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우상 신에게 먼저 이렇게 바치고 나서 그리고 그 고기들이 전부 다 시장에 팔려 나와서 사 먹게 되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래 되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은 먹을 수 없다라고 해서 먹지 않을 뿐더러 그 먹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신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드려진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우상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관대했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 문제가 되어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저거는 우상이 섬겨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판을 하면은 그 어떤 것도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도 이슬람 사람들의 할랄이라고 하는 음식이 있고 하람이라고 하는 음식이 있어요. 할랄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수 있는 것, 이슬람 사람들이 하람이라 그러는 것은 먹을 수 없는 것을 가리켜요. 그 뭐냐 하면 뭐 돼지고기나 아니면 주류나 이런 것은 아예 그들의 율법으로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람이라고 하는 것은 못 먹어. 그러나 할랄이라고 하는 음식을 먹을 때도 그 중에 육식, 그 육식도 어떻게 해서 먹을 수 있느냐? 그 육식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리고 그 영혼, 그들에게도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류를 아무, 소, 양 이런 걸 잡아먹는데 그것을 함부로 잡아먹을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의 이슬람의 제사장 데려와서 이렇게 뭐 축사를 하고 나서 잡은 것만 먹을 수 있다. 그래서 할랄 음식점, 요새 이슬람 사람들 관광객들 위해서 뭐 할랄 음식점에 붙이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있잖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전부 다 그거 한 거예요. 제 동생이 아시안 게임 때 그 주방에서, 아시안 게임 선수촌 주방에서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 계통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선수들이 와서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이게 할랄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진대요. 그러면은 그 선수촌에서 그런데요, 그 소나 양이나 이런 걸 갖다가 놓고 그들의 제사장을 모셔온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의식을 하면은 그거 소를 잡아서 이거 할랄이다 해서 먹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웃기는 게 주방에 들어오면 다 똑같대요. 주방에 들어오면은 이게 제사장이 한 거나 안 한 거나 막 뒤섞여 버린다는 거예요. 언제 그거 우리는 신경도 안 쓰는데 그거 언제 가려서 하겠냐고. 그러면서 형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더랬어요. 음식 먹는 것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먹을 수 있게 되어지고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지죠. 그 나오게 되어질 때 그들이 많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원망 불평부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홍해 앞에 달아 이르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느냐, 마라에 물이 있을 때 이 물 어떻게 먹고 사느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서 또 목마른다 그러면서 뭐 사건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건을 보게 되어지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도 목이 말랐고 모세도 홍해 앞에 서서 그 홍해를 바라보면 웃잡고 하는 걱정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삼가여 주심을 확신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하였을 때 내가 고난을 당한다, 때로 스스로 생각하기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징계와 고난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조건이요 사건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징계와 연단을 당하게 되어지면 누가 징계받고 싶어하고 누가 연단받기를 좋아합니까? 그저 편안하게 안락하게 사는 것 다들 원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징계와 연단을 거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그 연단과 징계를 건너서 성숙하게 되어지고 그만큼 강건한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너에게 징계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징계가 없다. 그래서 12장 8절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징계가 어떠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 연단이 도리어 원망과 불평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연단과 징계가 어때요? 도리어 감사할 조건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을 보게 되어지고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을 받게 되어지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징계와 연단이라 하더라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맹인을 만나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한 맹인을 만나게 될 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죄로 보지 아니하고 3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라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가 맹인이 되어진 것은 죄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가 맹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맹인이 되어진 것 역시 어떠한 것이에요?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떠한 역경이라 하더라도요, 어떠한 역경이라 하더라도요,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게 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잘 아시죠? 다니엘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 알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3번씩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무엇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예, 다니엘은 지금 내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건 몰랐겠습니까? 총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그 창을 열어놓고 내가 이렇게 하면 잡혀가서 사자밥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하였느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다니엘이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 무엇으로 감사했을까?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자기의 조국이 망했잖아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가 바로 이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그 포로로 잡혀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가 이러저러한 사건 속에서 총리로 발탁되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사자의 밥이 되느냐 살아남느냐라고 하는 그 지경까지 오게 되죠. 그는 조국이 망하여서 포로로 잡혀온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느꼈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진 것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신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내가 사자에게 잡혀서 사자밥이 되어질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신 것, 내가 이 자리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며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닥치는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고난을 통해 삶게 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시라고요. 요셉이가 애굽에 팔려가는 고난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를 이루지 못하고 한낱 떠돌이 유목민에 불과했을 것이에요.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역경이 없었다면 다니엘서의 묵시록은 없었을 것이에요. 사도 요한의 밤모섬에 유배되어져 갑니다. 그 밤모섬에 유배되어진 날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그 환상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나큰 섭리, 하나님의 크나큰 그 손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몸이 아프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징계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요, 그 몸이 아픈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사건인지요. 그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신 것이 은혜요, 복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버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드리게 되어질 때 노엽게 되어지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느냐? 기쁨으로 변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노엽게 되어지고 불안하게 되어졌던 그 모든 것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시편 30편의 말씀을 봅니다. 4절과 5절. 주의 성도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여호와를 찬송하며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영원하고, 저녁에는 네가 울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원망은 결코 나를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은 나를 쓰러지게 만들고 내가 녹아지게 만들고 불평함으로써 나를 쓰러지고 사라지게 만들 뿐입니다. 감사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 감사로 인하여 내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내게 얼마나 큰 기쁨이 깃들게 되어지는가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시편 136편을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면 전부 다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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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다 감사하네. 그 중에 특별히 2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금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발칵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이 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워? 어제 저녁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그러면 누가 들썩거릴 것인가? 그만큼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비천한 존재이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온 땅이 들썩거리는 인물이 되어지지만 나는 누구 하나도 겉돌아 보지 아니하는 존재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2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비천한 가운데서도 비천한 자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지 못하는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비천한 존재이지만 나를 기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누구도 겉돌아 보지 아니하는 내 삶이지만 하나님을 기억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누구도 관심 기울여 주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139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라. 정말 오묘하신 뜻 가운데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매 순간순간이 바로 감사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닥치는 그 모든 것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사건을 통하여 오직 감사함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요나가 범죄해가지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요나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감사하는 목소리 어디에서요? 고기 뱃속에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10절의 말씀 딱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요나를 물고기가 토하게 해서 육지에 토해 놓았더라.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했더니 고기가 요나를 토해서 요나가 육지로 나가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감사했더니 맞잖아요. 9절에 그 말씀 딱 나오고 감사하는 말씀 딱 나오고 10절에 토했더라 딱 나오잖아요. 감사했더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다해? 궁극적인 승리를 다하여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것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하루하루가 다 어때요? 고난의 연속이라고도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고난, 때로는 참을 수 없는 시련도 있고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실은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쓰려고 있다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주사 한 방 맞고 왔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요새 몸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집사람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늙어가느라고 그래. 늙어가느라고 그래. 그러면서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어제 저녁에 말씀을 쓰는 게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성경 찾아가지고 요절만 딥다 적어 왔어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 주실 줄을 믿고 요절을 많이 적어 왔는데, 그래요. 하루하루가 고난의 연속이에요. 하루하루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내가 승리하겠다는 것이에요. 아픔도 있고 시련도 있고 눈물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요.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어지는지요. 그것이 우리의 감정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리석은 말을 내뱉는 자가 아니라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올 때, 에베소서 5장 4절의 말씀에 봅니다.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원망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승리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앞에 어떤 난간이 있다더라도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입술에 오직 감사만이 넘치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어리석은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사건을 통하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사건 속에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승리를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